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오늘 시간에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큰 주제를 구원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7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리즈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8장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약 10번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어떤 분은 외우시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을 외우셔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시며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체험하는 겁니다. 진짜 맛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요?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죠.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배고프면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원수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맛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신앙생활 즐겁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아야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참 기쁨과 은혜를 가지게 되는데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풍의 돛을 다는 것처럼 아무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좋은지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해서 의심하시나요? 진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Is God good to me?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인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의심하게 될 때가 어떤 때이죠? 기도 안 들어주실 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몇 년 동안이나 기도하는데 아니 몇십 년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죠?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의심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될 때입니까? 문제를 볼 때인가요? 갑자기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서 힘드십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입니까? 육신의 병이 있을 때인가요? 가난할 때입니까? 이 가난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가난을 벗어날 수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좋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렇습니까?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가 잘 되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늘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하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섭섭해요. 섭섭하다고 하는 이 부분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죠. 어떤 경우에는 그 기대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거 하나 못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거 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인데 왜 안 들어주시나요? 최소한 기본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삐졌습니다. 필립 얀스가 쓴 책 중에서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God, I am very disappointed at you. 내가 당신께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누가 하는 소리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 책의 시작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Is God fair?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애써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인생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비참한 자신의 상태와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성경 말씀의 약속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보란듯이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자,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악인은 형통한 것인가? 자신의 고난의 문제이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Where are you, O God?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렵고 나의 인생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자신의 잘못과는 상관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더욱더 이런 질문이 현실의 삶과 많이 부딪혀오게 됩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왜 나입니까? Why me, Lord?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 보니까 잘 돼요. 더 잘 살고 고통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이 시편 73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도들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좋은 일을 하신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포인트죠. 자, 2절을 봅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쓰러질 뻔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있었는데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나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쓰러질 것만 같다. 누가 고백을 합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고요. 선지자 역할까지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자로 인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문제였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었는데요. 3절에 보게 되면 아삽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넘어질 뻔하고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뻔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보고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질투하였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어요. 자, 보고 질투입니다. 그의 삶 속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는 그 봄으로 인해서 그의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마음의 질투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는 것은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봅니다. 문제만 보는 사람은 항상 문제만 봐요. 어떤 사람은 답을 봅니다. 답을 보는 사람은 항상 답을 봐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만 봅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것만 봐요. 어떤 사람은 칭찬할 것만 봅니다. 칭찬할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과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악인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면서 마음속에 차고 들어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심령 속에 치고 들어온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질투였습니다. 누구의 문제죠? 실질적으로 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외부적인 문제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치고 들어온 죄악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상의 일들이, 많은 일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병석에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문제 속에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악의 세력이 참 강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피난을 가면서 정말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도 그렇지만 나의 마음속에 아픔이 크게 부딪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사람은 다 답을 찾습니다. 봤죠? 악인의 형통함을 봤습니다. 보았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 질투가 생기는 마음을 자기가 해결하고 싶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knowledge를 찾는 거죠. 지식을 찾습니다. 도대체 고난의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의 삶 속에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파요. 이 부분이죠.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심한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는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자기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상황에 일어나게 되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관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답은 세상에 있을지 몰라도 성도의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의 답이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밑바닥을 치면서 떨어져 가는데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게 됩니다. 시프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돌아올 수 있고 다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뭔지 압니까? 73편 17절입니다. 이것이 73편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자, 그런데 지금 아삽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어요.
근데 왜 성소라는 표현을 쓰죠? 아삽은 성전에 있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가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표현 속에서 아삽은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축은요,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삽은 이 12절까지 보게 되면 12절까지는 they,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썼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아삽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 문제가요, 저 사람의 문제였어요. 악인의 형통함이 왜 자기인데 문제가 됐죠?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문제 아니었어요. 근데 상대방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된 거예요. 내 문제가 되니까 they라고 하는 표현을 쓰다가 13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I라고 하는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라고 바뀌게 돼요. 내가, 나의 잘못됨,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내가 I라고 바뀌게 되다가 18절부터 28절에 보게 되면 주어가 you, 당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역사의 중심 구절이 바로 17절이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주를 만나야 하는데 힘드시나요?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많이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쌓여 있습니까? 성전에서 주를 보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싱클러 펄거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삽이 문제 해결을 이렇게 보았다 이야기를 하면서 He was looking at life out of the wrong end of the telescope,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인생의 문제를, 인생을, 망원경을 거꾸로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세상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본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쭉 보시면요, 그가 바뀌었던 것이 환경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너 그 악인 때문에 힘들었던, 그 악인이 잘 사는 것 때문에 힘들었지, 너 그 악인보다 내가 너 더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편 73편 전체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삽의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그 이후에 그가 부자가 됐는지, 그 이후에 그는 안 아팠는지, 그 이후에 그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들었던 부분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무엇을 기대하게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누구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또 준비하고 하다가 이번에 탈북민 출신의 간증을 하나 읽게 됐는데요, 요즘은 탈북자라고 그러지 않고 탈북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가 이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럭비공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하게 해서 좀 보게 됐는데, 럭비공과 같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인데 자신의 삶도 그랬다. 내 삶을 내가 인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중국으로 갔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중국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그리고 한국으로 오게 된 힘든 과정들을 쭉 적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지금도 내 인생이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 자, 근데 그 과정 속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나 이름 자신도 아마 포함해서 하는 소리 같은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 두려움,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도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독교밖에 희망이 없다. 그 두려움의 이유를 적었어요. 이게 트라우마죠. 북한에서 보았던 이런 트라우마가 자기의 삶 속에도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이런 아픔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독교밖에 희망이 없다. 예수밖에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시간을 부여해 주신 시간 동안 인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헌신하는 간증을 읽게 됐어요. 제가 이 간증을 읽다가 정말 미국에 사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가 부끄러웠어요. 세상에 주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있을 겁니다. 미국 생활, 이민 생활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자녀들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팬데믹이 끝나간다는 좋은 소식은 들리긴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전쟁의 소문을 듣고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북한은 어떻게 되나? 미국은 어떻게 되나? 한국은 어떻게 되나? 아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삽은 늘 성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노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환경을 통하여 마음에 치고 돌아오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치고 올라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질투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그가 깨달았다고 했는데요, 그가 깨닫게 된 것 몇 가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갑자기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가 성도들이 잘 보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관점과 생각이 주를 통해서 보는 것이 변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세상의 눈으로 보다가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다가 이제 내가 보는 렌즈가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뀌게 됐는데 그 관점이 중심에 누구 있냐면 하나님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것이에요. 특별히 악인의 종말인데요, 18절부터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끄럼틀에 둔 사람은 누구냐면 악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니, 19절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나이다. 무엇을 봅니까? 끝을 본 거예요.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것이, 그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됐는데 그들의 끝을 보니까 멸망이에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죽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20절 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무엇이죠? 여러분, 인생은 꿈과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 꾼 것 같다. 꿈에서 잠깐 깨어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다 없애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순간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영원한 것일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절망시킨다고 해서 믿음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믿음에서 떠나시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 붙잡으셔야 합니다. 순간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비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순간적인 것이 뭐죠?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건 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도 언젠가는 헤어지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강도,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도,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명예도 다 두고 갈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프죠. 지금은 나는 명예를 가지고 싶고, 지금은 나는 더 건강하고 싶고, 지금은 나는 물질을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니까 질투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기도 한데, 그의 삶 속에 무엇을 봅니까? 끝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 있고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신가를 보는데, 세상적으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상을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성경은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악한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10대 부자들 한번 보십시오. 20대 부자, 미국의 10대, 20대 부자들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크리스천을 말을 하는지 몰라도요, 진짜 주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은요, 잘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어디 있는가를 보아야 해요.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내가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구나. 내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종말을 보아야 합니다. 끝을 보셔야 돼요. 둘째로 그가 깨닫게 된 것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요.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나를 보게 돼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보는데, 자신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1절 22절인데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너무 힘들었어요. 그전에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마음은 여전히요. 그리고는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건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양심이 화인 맞은 표현이 나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양심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졌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 사람은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표현을 쓸 때 있잖아요. 이 양심이 찔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양심에 화인 맞게 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별이 안 돼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비춰보지 않아요. 왜 그렇죠? 마음이 화인 맞아서,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된다, 이 표현이거든요. 양심이 찔렸다. 찔림으로 어떻게 됐나요?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똑하지 않습니다. You are not smarter than God. I'm not smarter than God. 제가 똑똑하지 않아요. 제 인생을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아마 이런 표현은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I am foolish. I was foolish. I was stupid. 내가 진짜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짐승과 같다고 하는 표현을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지렁이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뭘 안다고 주님 앞에 말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 똑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것 같고 내 계획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욥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I shut my mouth. 내가 입을 닥치겠습니다. 내 입을 가리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이래야 된다, 인생을 이렇게 사야 한다고 했던 것이 너무 창피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전능자 앞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 세상의 종말과 악인의 종말을 보고 자신에 대한 깨달음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멋진 신앙 고백으로 연결되셔야 합니다. 신앙 고백으로요.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바로 전에 자기가 짐승 같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우매무지하다. 내가 아는 것 없습니다, 주님. 내가 뭘 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I, you,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나와 당신이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좌절할 것 같았습니다. 실망할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내 오른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 붙잡으세요. 그 주님의 손 붙잡으세요.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기쁨이 없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갔던 나의 삶을, 순간적인 쾌락과 순간적인 안식을 찾아갔을 때에 나에게 왔던 것은 좌절과 절망밖에 없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멋진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영접하신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을 만났던 아삽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끌어 가시고 영접해 나갈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입니다.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멋진 고백이죠. 하나님 당신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 그에게 영원한 기업이 무엇이고 그에게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그의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왔던 만족감과 평안함이 있었어요. 나의 가는 길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You are my Lord.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Shepherd. 당신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에 사모할 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여러분, 아삽의 문제가 뭐죠? 육체의 문제였죠. 그렇죠? 육신의 문제였습니다. 아삽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문제였어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육체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가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 아삽이 생각하는 대로 해결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표현을 씁니까? 쇠약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가 다르다, 1년이 다르다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쇠약해지시는 거죠. 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당신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28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표현을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두 번이나 바꾸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표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쓰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가 표현을 바꿉니다. 어떤 표현을 썼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어를 바꿔서 여기서 사용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야훼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리이다.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멀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움 때문에 주님으로 가까이 가셨나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가정속에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가게 됐는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는가 물어보십시오. 주를 보기 전에 자신의 무지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죄의 이름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요. 아삽은 그가 원했던 답은 얻지 못했지만 그가 꼭 필요한 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답이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방향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되지 않을 때에 주님 경험하십시오. 주님 찬양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생명이 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이 흔들리시나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신앙이 교만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그의 마음을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두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악인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슈가 하나도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가 이슈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채워주시는
세상적으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